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서 오늘 왕 시리즈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보면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의 입맞춤으로 배신을 당하시고 체포되어서 빌라드의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다가 주일 아침 부활하시는 바로 그 한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 수예배, 성금요 기도회까지 총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7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간에는 바로 그 전 단계인 종려주일 관련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원하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히브리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바로 호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명확히 말하자면 호시아나입니다. 호산나가 아니고 호시아나.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음역이 되어서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호시아나, 이 나는 무슨 뜻일까요? 호시아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세요? 이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now. 영어로 now.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과 비슷한 이름이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선지자가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시아, 호세아. 또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호시아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진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말할 때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로 바뀝니다. 예수. 지저스. 여호수아가 지저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지저스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 예수는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참 오래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호산나의 뜻, 예수의 뜻, 이것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는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다시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은 바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는 모두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호시아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번역된 말인데, 호시아는 구원의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뭡니까? 호시아나, 이 말은 지금 구원의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호산나는 지금 구원의 주소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호산나의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구원과 축복을 사모했기에 지금 그런 의미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줄 해방자는 바로 메시아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구원과 축복을 사모했기에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 그 살인은 다 사라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게 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짜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실 예수님, 내 상황 속에서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건져주실 예수님,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알고 있다 보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게 돼 있고 금방 쓰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진정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구원, 참된 축복 온전히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진정 외쳐야 됩니다.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은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왕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신 의미 있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에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힘차게 외치는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에 대한 찬사와 감격과 환희가 있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성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 말씀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음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었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애매한 예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예언입니다. 한 번만 잘못되어도 단번에 기독교가 무너질 판국인데도 성경은 예언을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다음에 그 일을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달아서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정서적으로 느끼며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을 느낄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코끼리를 타고 입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하게 느낄 금수레를 타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신 겁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에만 번쩍 띄게 다른 짐승을 택하지 않으시고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충만합니다.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 구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본능대로 판단해 보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왕이 저런 모습으로 입성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저럴 수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저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미워합니다. 오히려 거절하고 죽여 없애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진정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삶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 온전히 알아보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고서 호산나 기쁘게 외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멍에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말이 아니고 나귀예요. 나귀와 말은 좀 다릅니다. 나귀를 물론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주로 나귀는 타는 용도가 아니죠. 나귀는 주로 짐을 나르는 용도입니다.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짐승이 나귀여 노새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무거운 짐을 싣고 끌어가는 인내가 한이 없는 그런 짐승이라는 겁니다. 나귀는 집채 많은 짐을 끌고서 뚜벅뚜벅 잘도 걸어갑니다. 어찌 보면 나귀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엄청난 짐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끌고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짐, 무거운 근심, 걱정의 짐 홀로 지시고 대신해서 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하면 짐을 다 아랫사람들한테 맡기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정치인 중에서 공항 갔다 온 사람이 딱 그 문을 나오다가 자기 핸드캐리 했던 그 짐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쑥 던지는 장면이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면 지가 알아서 밑에서 다 챙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 짐은 다 밑에 사람, 아래 사람들이 다 간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짐이 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해서 져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마다 항상 대두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메시아신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해 따라붙는 무거운 형벌이 다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한 마음으로 그 멍에를 선수 지신 겁니다. 그리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과연 이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네 인생의 무거운 짐 다 대신 짊어지마. 그러니까 나의 멍에 연결된 수레에 내 짐 몽땅 실어라. 이렇게 말한 이가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질고 고통과 슬픔까지도 다 짊어지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십시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짐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따라가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대신 지신 우리 주님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겸손한 왕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겸손한 왕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말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러분, 종려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왕과도 비교조차 안 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그분에게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왕이십니다.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신 겁니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말이죠. 그렇다면 왜 나귀를 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진정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왕의 모습이 이 어린 나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귀는 누구도 이끌 수 있고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나귀는 조그만 어린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여자들도 모두 다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누구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시란 말입니다. 죄인이든 병든 자이든 버림받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도 겸손한 자를 선택의 기준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선택하실 때 사울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겸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만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교만해진 사울에게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탄식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겸손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만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교만해져서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이다 탄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미리 선발대를 앞서 보내서 여봐라 왕이 행차하신다 길을 켜라 왕의 행차를 준비하도록 하게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왕은 말을 타고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행차합니다. 왕이 지나갈 때는 모든 백성들은 머리를 숙이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유치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참모습은 뒤로 한 채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남의 눈만을 의식하고서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많이 알고 있는 척, 신실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계속 가면을 쓴다면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잠언 1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저는 언젠가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 새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묵상했던 내용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성아, 너는 내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타고 간 나귀 새끼를 기억하고 있니? 예수님, 물론 기억하고 말고요. 나귀가 나 잘났다고 앞발을 쳐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예수님께서 떨어지시겠지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옷자락을 깔아놓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지? 나귀가 아닌 바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였지요. 그렇단다. 대성아, 나귀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할 때 내가 호산나 찬양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내 소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나귀가 기고만장해서 앞발을 쳐들게 되면 예수님은 나귀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저는 단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할 때 저는 진정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큰소리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의 이 확신 결단코 변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적절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믿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귀처럼 성실한 조연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조연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주연마저 빛을 잃을 수 있기에 저는 빛을 발하는 주연이 아니라 빛을 내주는 조연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겸손을 자기 비하나 비굴 정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하, 비굴. 이게 겸손한 모습인 것처럼. 그러나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진정 겸손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12영도 더 되는 천군천사 당장에 불러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능력 사용하지 않으시고 힘이 없는 것처럼 붙잡혀 주십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으시지만 그냥 그대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는 오로지 내 죄악과 내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였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죄악과 내 허물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같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열광적으로 외쳐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열광한 무리들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지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타고 가시던 나귀 새끼에서 내려서 군중들과 악수도 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군중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고 왜 그냥 그대로 침묵하셨을까요? 환호한 군중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대단한 환영을 받고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침묵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침묵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많은 말로 설득하는 대신에 침묵의 힘으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달변보다 침묵이 더 힘이 있습니다.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벳바기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된 복음서 중에 오늘 본문과는 달리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두려워서 우셨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지요.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은 말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비극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바로 그 무리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벽히 파괴됩니다.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것은 다 불에 타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미리 보시고 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과 그 사람들을 미리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남편이, 내 아들, 내 딸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방울의 눈물도 흘려보지 못한 채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도 아니면 영원 구원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면서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아직까지 주를 믿지 않는 사랑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왜 그냥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울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의 영혼이 다시금 온전하게 완벽하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눈물의 기도는 힘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는 눈물을 흘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쁨의 곡식단을 저와 모두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눈물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은 우리 모두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에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주님의 본심 온전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사랑, 주님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